본 설교 방송은 유기견 구조에 관한 홍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치 아니하실 경우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임박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심판을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는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두 개의 선택을 해야 될 갈림길에 놓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경우 많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이제 급해서 앰뷸런스를 구급차를 부르죠. 그게 심장마비든 무슨 병이든 급하면 불러요. 구급차를. 여러분, 말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열린 하늘의 시대, 열린 하늘의 시간을 허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특히 성령의 치유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너무 강해서 말이죠. 이제 누군가가 심장마비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서 이제 앰뷸런스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병원 가서 낫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가지고 치유 사역, 치유 기도 받고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열린 하늘, 오픈 헤븐 시대가 오면 그렇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강하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얘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마지막 세대가 이제 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기인 열린 하늘의 세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종의 축복, 특히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런 축복들은 완벽하게 나타나고 완벽하게 진행이 된다 이 소리예요. 열린 하늘에 시대에는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사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제 영적인 변화의 시기가 도래했어요. 변화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변화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시니까 여러분들도 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는 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히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요. 이제 곧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내분이 생기고 양분화돼서 마치 미국의 변화의 시기에 남북 전쟁, 내전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교회 내에서도 이제 내란이 생깁니다. 둘로 갈라져요. 하나님을 지지하는 파하고 하나님을 지지하지 않는 파. 아마 이러한 교회 내의 갈등과 교인들 간의 내전, 목사들 간의 내전, 교회 지도자들 간의 이 양분화되는 현상은 아마 과거에 그 어떤 시기에 보지 못했던 그 잔인함과 사악함을 동반하면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싸움은 하나님의 열린 하늘에 관한 그 주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를 놓고 이제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성령이 운행하신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성령 운동에 관련해서 이제 싸우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지상과 하늘나라의 장자의 총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놓고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딱 가운데에 선이 딱 그어질 겁니다. 38선이 딱 그어지듯이 이제 믿는 파, 믿지 않는 파, 지지하는 파, 지지하지 않는 파, 성령의 운행하신가 운동을 인정하는 파, 인정하지 않는 파 갈라져가지고 서로 이제 원수 비슷하게 됩니다. 아니요, 원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싸우는 모습은 평범한 싸움이 아니라 아주 진짜 극악 무도한 싹한 그러한 싸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쯤이면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실지, 어느 쪽에 붙을지, 누굴 응원할지, 누구랑 편을 먹을지 지금 이미 마음에 구상해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싫든 좋든, 그리고 여러분이 싸우든 안 싸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밀고 내려오신다 이거예요. 이 집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그래서 새로운 날, 새 하늘, 새 시대를 여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여러분하고 협의 안 해요. 이런 하나님의 그 성령운동 하시는 데 있어서 너 좋은 일 싫으니 너의 선택권은 뭐야? 네가 싫으면 내가 안 할게.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제적으로 그냥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운동 하실 때는. 여러분 언제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오셔가지고 의견 물어보고 동의 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내가 누구의 병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네 의견은 어때? 기적을 행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가 싫으면 안 할게 내가. 그렇게 의견 물어보시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예,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건 준비가 되지 않았건 여러분의 여건과 상황과 사정이 어떻건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점령하기 위해서 밀고 내려오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놓고 이제 교회는 둘로 갈라질 거예요. 각가지 방법과 각가지 문헌과 매스미디어 등을 동원해서 서로 싸울 겁니다. 여러분 천사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십니까? 여러분도 성경적이에요. 완벽하게 성경적입니다. 천사랑 이야기하는 게 미친 짓이 아니에요. 성서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기독교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제 얘기는 심지어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교인들도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요. 천사 얘기하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양분화되고 이제 내전을 겪는 그런 때가 이제 오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시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런 갈등의 시기가 끝이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정화된 그러한 교회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실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차원으로 더 깊은 영의 차원으로 또 전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때가 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완벽하게 끝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하늘나라의 witness, 증거자들, 목격자들, 우리는 둘러싸여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세에는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변 상황을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적인 상황하고 우리가 사는 우리 주변의 주변 상황하고 그 영적인 상황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예,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순절에서 더 나아가 이동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영의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예, 오순절만 해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러한 영역을 시온산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온에서 발견할 것인데 그곳에서 우리는 열린 하늘을 맞이할 것이다. 열린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열려있는 하늘은요 사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셨었어요 혹시? 여러분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어마어마한 숫자의 천사가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또 다른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세계가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열린 하늘의 모습을 누가 증언을 하고 누가 목격을 하고 있느냐? 하늘나라의 시민들, 장자의 총회, 그 거룩한 집단들이 다 목격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곧 다윗의 성계의 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해지시는 그러한 때고 그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완전해지는 시대예요. 열린 하늘의 시대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이하 보면 말이죠. 그 구절에 보면 우리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가 시온산으로 도래했다, 도착했다라고 쓰여있죠.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죄악과 사악한 행위를 이제 옆으로 비켜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짓누르는 죄의 무게에서 이제는 벗어나라라고 되어 있죠. weight of sin. weight of sin. 죄의 무게. weight of sin. lay aside 해라. 옆으로 집어 던져라 이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여러분들을 패배시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간단하고 아주 쉽게 여러분들을 영적인 패배 상황으로 몰아가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있을 겁니다. 별거 아닌 듯해 보이는데 하고 나서 보면은 아차 내가 이거 마귀한테 당했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괴롭히는 크고 작게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성경은 그런 걸 중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중단하고 이제는 올바르게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그랬어요. 왜 중단을 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 앞에 도래할 열린 하늘에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중단하라 이런 소리예요. 그런 행위들을 여러분을 짓누르는 그러한 무거운 죄 쉽게 여러분들을 패배시키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집어 던져서 옆에 놓으라 이 소리예요. 갖다 놓으라. 그러면서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자요. 여러분의 믿음의 창조자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을 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이 소리예요. 자, 우리의 사상구조, 생각구조, 상식구조, 정신구조에 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문제가 뭐냐? 이런 게 문제예요.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현실이 아닐 거야. 이거 그런 날이 오겠어.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겠어. 그런 천사가 나에게 과연 올까?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내가 지금 꿈이겠지.
이런 마음의 구조가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천사가 가짜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가짜 천사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천사가 가짜로 나타난 적이 있더라. 라고 그런 적이 있나요? 천사가 가짜라고 하는 건 아마 여러 번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만 천사 보고 가짜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우리의 정신이 희미해지고 혼미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림막이 생겨서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이러한 현상과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마음에 안 좋은 습관들, 이러한 사악한 마음을 이제는 집어 던져버리고 없애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중단하기 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너희들을 강하게 짓누르고 있는 죄에 무겁게 짓누르는 죄를 이제는 lay aside 해라. 집어 던지라. 집어 던져 옆에 놓으라 이 소리예요. lay aside 하다 하는 건.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Because you have come to the Mount of Zion. 이제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시온산 앞에까지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Because you have come to the Mount Zion. 열린 하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린 하늘의 시대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하고는 서로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는데도 그런데도 의심해요. 심지어 내가 이거 죽은 거 맞아? 하면서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앞에 다가오셔서 나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해도 의심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의심합니다. 계속. 그럴 리가 있어?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실 리가 있나? 정말 당신 예수 맞아? 이러면서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디 예수님 신분증 좀 보십시다. 하면서 예수님 보고 이제 신분증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신원 파악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인데 의심이 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서 의심하는 사람은 이제 죽었어도 의심을 합니다. 끝까지. 그래놓고 나아가서는 이제 한수 더 뜨죠, 이제.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진짜,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맞나? 니네 아버지 한번 데려와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오시나 안 오시나 보게. 예수라며?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하나님일 거 아니야. 하나님 데려와봐, 한번. 신분증 비참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이렇게 의심합니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 의심이 굉장히 사악한 죄악이에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건져야 될 게 의심하는 태도입니다. 왜냐?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자기의 왕국을 구축하신 분이에요. 믿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열린 하늘 시대가 왔는데도 영적인 체험이 하나도 나한테 오질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 다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치 다 되고 다른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경험 다 하는데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천국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평생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도 가만히 하면 자기 자신을 면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점검해 보세요. 아마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들일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있느냐.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느냐. 내 옆에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도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의심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걸 갖다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은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입니다.
빨리 없애셔야 돼요. 이렇게 열린 하늘에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시온산 앞으로 다다라야 사실이 돼요. 열린 하늘에 일들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하고 서로 내통합니다. 통해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서로 통합니다. 한 통속이에다. 네,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네,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그랬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하늘에 있는 거룩한 공예와 지상에 있는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고 그랬어요. 열린 하늘의 시대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열린 하늘의 개념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하늘에 존재하는 거룩한 공예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공격할 겁니다.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뭐야? 죽은 사람들하고 뭐 한 통속이라 가지고 뭐 사는 사람들이 내통을 해? 살아서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죽은 하늘나라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뭐 내통을 한다고, 뭐 죽은 자하고 대화를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공격해요. 여러분, 거룩한 하늘에 공예하고 교통하는 건 죽은 자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교통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여러분 교통하신다고 해가지고 죽은 자하고 그게 교통하는 겁니까? 서로 대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지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한때 죽었다가.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지금 예수님과 교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죽은 자하고 그게 교통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죽었지만 부활하신 거룩하신 예수님하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지, 단순히 죽은 자하고 죽은 뭐 귀신하고 무슨 뭐 교통을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린 하늘의 도래를 원치 않는 그러한 교단이나 그러한 목사나 그런 교인들은 이제 거룩한 하늘나라의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죽은 자하고 이제 뭘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싸잡아서 necromancing, 죽은 자와 romancing, 로망스를 나눈다, 좋아한다, 죽은 자를. 그런 행위, necromancing. necromancing이라고 별칭을 붙여줘 가면서 이제 공격을 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양분이 돼요. 크게 나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붙을지, 어느 편을 들지 지금 미리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자, 히브리서 12장 25절에 좀 흥미로운 게 나와 있네요. 자, 이 구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도망가잖아요. 피해 다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형벌을 면치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도 심하게 벌을 받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심하게 벌을 받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느냐? 하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섭리로부터 도망가거나 떨어져 나가면은 거기에 대한 벌과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이 시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천상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흔들겠고 이 지상의 세계를 또 한번 흔들겠다. 분명히 흔들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고 평안하게 흔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냐? 그렇게 흔든 다음에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그런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이제 없을 것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만 남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흔들립니다, 이제. 흔들려요. 예, 호주도 흔들려요. 예, 문제는 얼마나 흔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 흔드시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여러분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기도의 팀들이 있죠. 호주, 저녁에 거쳐서. 예, 이 기도하는 팀들을 제대로 잘 꾸려 나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줄마저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주 상황이 나빠질 수 있어요. 예, 호주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자, 이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국가를 상속받아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어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구름 가운데로 사라지셨다. 그리고 눈에 안 보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구름 위로 사라지셨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넋이 빠져갖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흰색의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와서 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넋이 나가서 하늘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세요 당신들.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리 빠져갖고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갑자기 흰 옷을 입고 나타난 두 사람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중으로 사라지는 예수님을 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 두 명의 흰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명의 천사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라고 분명히 두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에게. 자,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천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증언해주는 그런 사건들은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는 말세에는 더욱더 많이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말세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이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실 거라라고 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무슨 일을 많이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여기저기 이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 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법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세 예수님이 돌아올 때도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올라가실 때처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했어요. 말세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가 begins to appear. 나타나시기 시작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1대1로 나타나셔서 이제 말세에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대화를 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도 그랬고 같은 방법으로 돌아오신다라고 했으니까 돌아오실 때도 역시 자신의 모습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생시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십니다. 그때 당시도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죽었던 예수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보면요. 그 구절에도 보면 죽은 다음에 예수께서 세파에게 나타났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12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다,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그랬어요. 죽었는데 나타나셨다 이 소리입니다. 장사까지 지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6절 보면 이제 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한 500여 명 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500여 명. 죽었던 예수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장례식까지 치른 예수가 여기저기 500군데에 나타났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이제 예수님 돌아오실 때에도 우리 이 시대에 이제 일어납니다. 같은 현상이. 예수님이 여러분 여기저기에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당 강대상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시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500명에게도 나타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당시에도. 그리고 그 이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온 말을 믿든지 혹은 안 믿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셔야 돼요. 뭐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시고 계세요? 여러분 그 바쁜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오늘 밤 여기 왜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이 가셔야 할 목적지가 있어서 그래요. 이 세대가 향해서 가야 하는 목적지를 여러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전에 마지막 세대를 지나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집회에 와 있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초대 교회의 모습이 그랬듯이 그분들이 예수님을 생시로 봤듯이 이제 이 말세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내서 그 모습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성서상에서 그 성경적인 인물들이 다 죽고 사명을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으로 그 생시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상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죽었던 성경상의 인물이 나타났었죠.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도 그죠? 모세하고 엘리야는 벌써 몇 천 년 전에 죽었는데 죽은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 살아서 다시 나타났더라 이겁니다. 그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이 말세에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성경적인 배경과 성서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나타나서 보여? 그리고 대화까지 성서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서 이것 때문에 또 내분이 일어납니다. 왜냐? 이미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에 걸쳐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제 말 믿으세요?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공회가 됐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눴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그랬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시 나타났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아요. 죽었는데 다시 나타났던 사람들 많습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에스겔이 본 사람도 거룩한 하늘나라의 공회가 된 사람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한때 지상에서 살던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의 공회가 된 성도가 됐는데 하나님에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에스겔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흰 옷을 입고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흰 천으로 된 옷이요. 그리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하늘의 공회가 된 성도가 지상으로 다시 내려와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만났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4절이죠. 그때 그 사람들이 다니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리저리로 빠르게 이동할 것이고 사람들의 지식, 과학적인 지식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나타났던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보면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두 사람이 나타나서 섰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하늘의 공회에 속한 사람이 내려와서 쓴 겁니다. 한쪽은 강뚜기에 섰고 또 하나는 그 반대편에 섰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흰 옷으로 옷을 입거라라고 그랬어요. 서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강둑에 저편에 한 사람 이 편에 서서 서로 얘기하기를 자, 흰 옷으로 들어오거라. 흰 옷으로 입거라. 자기네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거는 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흰 옷으로 입거라.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지상에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의 거룩한 공회가 된 사람 중에 두 사람이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말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또 양분화돼요. 갈라집니다. 서로 싸웁니다. 죽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하면서요. 말세에 사시는 여러분, 말세 열린 하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이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사시는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받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또한 건강한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고 죄가 모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되어서 하나님의 열린 하늘에 기이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충분히 감당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